시금석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간략한 방법으로 또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척도 또는 도구 뭐 이런 거를 시금석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신앙이야 그 깊은 실상은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생활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또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았나, 이거를 그중 좀 제일 간단하고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도구, 척도, 말하자면 시금석, 그런 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올 1년 쭉 살아오면서 내 신앙이 올해 1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평가의 척도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신앙을 판단하는 시금석,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말 또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로 언어 그러면 말과 글, 이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화사 쪽으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또 종이에 글을 쓴다, 이거는 사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언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문화사적으로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는 그냥 말, 이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인쇄 매체가 발생하고 발달하고 또 개발이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인간의 언어 생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 그 사람의 말과 글, 언어를 보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있고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때는 얼른 생각할 때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목사란 직분까지 포함해서요. 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가 거칠다, 날카롭다, 난폭하다, 조악하다, 그 언어가 비열하다. 그거는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양새만 그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예배 때 어떻게 반응하고 뭐 그런 게 그냥 겉으로 습관화된 거예요. 인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마음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무슨 내시경 검사한다고 그게 위나 뭐 이런 거나 보이지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툴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참 중요한 이거는 구약의 잠언에 특별히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에 그 구약의 잠언하고 이게 큰 성서적 메시지로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가 있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말의 실수. 그런데 말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사실은 야고보서 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두고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말에 담겨있는 그 죄악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야고보서 3장은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신체 생리적인 구조에서 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혀를 아예 딱 찍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 우리 다 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혀가 지옥불에서 난대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이 혀에 대한 현상적이고 실존적인 관찰이 이토록 치열하고 이토록 애누리 없이 아주 무섭게 표현한 구절이 세상 어느 문헌에 또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혀가 이게 문제구나. 혀, 말, 이게 신앙생활에서 척도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적어도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인식하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훈련 또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숙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비난하듯이 야유하면서 어느 습관이 비열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칼럼니스트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이 정확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해 가려는 이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 언어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 전하고 있지도 않은 말 다른 사람한테 자꾸 퍼뜨리고 이거야 잘못된 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성숙과 그리고 성화의 귀한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언어, 말, 혀 이런 거를 듣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언어, 혀, 말 이거를 잘 훈련해야지. 이거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들여야지. 저도 조금 전에 표현할 때 훈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데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그 표현대로 이해하는 게 성경 해석, 성경을 묵상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3장 말씀, 우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그 자체로만 보면 너희는 혀를 이렇게 길들여라. 너희는 너희의 언어를 이렇게 훈련해라.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나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3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근데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쭉 하고 나서 그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결국은 혀는 이렇게 하면 길들여진다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냐면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언어, 말, 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는 길들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보통 야고보서를 우리 성경 지식이 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이 뭔지 중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이다. 믿음,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서는 믿는다면 행동해야 된다. 행함을 강조한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할 때 야고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함이 가능하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언어, 말, 혀 이거 얘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들일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들일 수 없으면 계속 언어, 말, 혀로 죄 짓는 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책임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닙니다. 이 똑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는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길들일 수는 없고 훈련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게 우리를 성화시키고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 혀, 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언어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제 혀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담게 해 주옵소서.
가장 실제적인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암송해야 돼요. 읽는다, 암송한다. 실제적으로 이게 내 머리에 인식에 박혀 들어가는 것이고 인식에 박힌 그 단어가 그 표현이 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은 그래서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상식적인 교양과 이런저런 인간적인 고상한 방법으로 도무지 길들이지 않는 혀, 그리고 대책이 없는 이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닮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